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60이 다 넘으신 분들이에요. 나이 제일 많으신 분은 88살. 여러분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찬양하는 건 나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또 내일 유학 떠나는 미나가 하나님 앞에도 찬양하겠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헌금위원들은 이렇게 이쪽으로 앉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 끝나면 이렇게.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히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의 불반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히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의 불반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연권사님 일어나 인사 한번.
지금 노래 부른 딸이 이 사람 딸이야. 중학교 2학년짜리가 아주 참 잘해요.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하나님을 쓰실지 모르지만 가자.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 유학을 보내는데 그 언니가 학교에서 먼저 유학 가서 거기서도 또 찬양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청와대 잘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주원이하고 같이 또 가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들 추천할 때마다 늘 미안해요. 그래도 가서 잘 길러주시라고 부탁드리는데 이번에 가서 열심히 잘하도록 여러분께서도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인사하십시다. 일단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시작. 2018년도 OECD 국가별 자살률 통계가 나와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봤는데 세계 그 35개 잘 사는 나라들 중에서 자살을 제일 안 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제일 안 하는 나라. 인구 10만 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균 12명 정도가 자살을 하는데 이 나라는 2명 죽는답니다. 터키래요. 근데 터키보다 배 이상 자살하는데 그나마 자살률이 적기로 두 번째 나라가 그리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래요. 그쪽 나라 사람들 잘 안 죽는답니다. 자살하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멕시코나 이런 나라들이 쭉 있고요. 그 10명 미만, 평균적으로 한 12명, 뭐 적게 잡아도 10명이라고 생각을 해도 10만 명당 10명이니까 10,000명당 1명. 그럼 장지동 인구가 4만 명이면 장지동에서 1년에 4명 정도는 자살을 하는 게 세계적인 평균인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대개 15명 안팎 대개 자살하거든요. 18명 이상 자살하는 나라가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정도.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0명 이상, 그것도 25.8명, 26명 가까이 자살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이라는 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굉장히 높은데 특별히 노인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럽니다. 어르신들이 왜 그렇게 많이 돌아가실까? 사회복지 정책이 마땅치 않아서 별 전문가들이 얘기를 다 하는데 복지 정책은 우리나라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상당히 복지는 선진국에 속해 있어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아시아 말도 못 꺼낼 정도로 형편없는데 왜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할까? 상대적인 박탈감 또는 배신감, 청소년들도 많이 죽어요. 꿈이 없는 교육을 제일 많이 얘기하고 학교 폭력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해보세요. 옛날에 폭력이 많았어요? 지금이 폭력이 많았어요? 옛날에 훨씬 많았다고. 그래도 다 잘 자랐어. 근데 지금은 이게 안 돼요. 그만큼 약해져 있는 거죠.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를 많이들 듭니다. 우리나라가 빚이 점점 늘어나는 건 아실 거예요. 특별히 가계대출이 점점 늘어나는 게 증가폭이 굉장히 빠르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니까 2019년 2분기 지난 4월, 5월, 6월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5조 4천억 원이 늘어났대요. 총 가계부채가 1467조 3천억 원. 이대로라면 연말 이전에 1,500조 원의 가계부채를 우리가 지고 살게 될 거다. 뭐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1950만 가구, 조금 더 지나면 2천만 가구까지 늘어날 거라고 그래요. 사람 수는 줄어도 가구 수는 늘어납니다. 옛날에는 한 집에 여럿이 살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청년들이 직장 취직하자마자 분가를 해버려. 엄마 아버지에게서 떠나서 일단 빚지고 자기 집부터 월세를 내고 살다 보니까 가구 수가 늘어나는데 그렇게 쭉 따져보니까 가구당 순 자산이 3억 4천만 원 정도 된대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 그 집에 대출금 다 빼고 빚 다 정리하고 나면 내 돈이 한 3억 5천만 원쯤 된다. 그러면 중간쯤 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빚 다 지하면은 오늘 3억 5천만 원 정도는 내가 충분히 된다. 그런 사람들의 손 들어보라고 못해. 그런 사람들 정도 되면 중간 이상 사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재벌이라는 걸 포함해가지고 빈부차가 너무 심해요. 전 세계적으로 재벌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한 빈부차가 심하게 일어나면서 이게 3억 5천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중산층이 아니라 그 이상 된다는 거예요. 빚이 많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자살이 늘어나는데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테고 심리적인 문제도 있을 테고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꿈이 점점 식어져가는, 지금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존에 큰 산불이 났다고 그러죠. 불이 나가지고 점점 타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지금 답을 못 내고 있다고 그러죠.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직전에 가 있는 거 아세요? 그런 나라에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대한민국도 어떤 영향이 지금 있습니다. 홍콩 문제 심각하죠. 우리나라와 일본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호르무즈 해협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이란 바로 밑에 있는 해협인데 그 호르무즈 해협, 이란과 예멘 사이에 조그맣게 있는 그 물길인데 이 물길을 통과해가지고 유조선, 기름 달르는 매일마다 1850만 배럴의 석유가 여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조선 한 척이 없어졌어요. 이게 어디로 갔지? 다 사진을 분석해 봤더니 이란에서 훔쳐갔다는 거예요. 이란, 너 왜 훔쳐갔어? 우리 안 훔쳐갔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이란이 훔쳐갔다, 이란은 우리가 안 가져갔다, 이러다가 싸움이 되던 도중에 영국 유조선이 또 없어졌어요. 이란의 유조선도 또 없어졌어. 해적의 짓일까? 해적의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면 국가가 관여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규모로 봐서. 그러면 어느 나라냐? 바로 밑에 있는 예멘은 지금도 내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 거 신경 쓸 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란이 했을 거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란과 한번 붙자고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나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다 하겠다고 하는 판인데 한국 보고도 너 우리랑 같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대를 파견해. 이게 유엔 결의 사항이면 어떻게 파견 무슨 얘기가 나오지만 이게 만약에 미국이 같이 가자고 그랬을 때 따라갔다가는 또 이란하고 등지게 되거든요. 이게 해적 소탕하는 것과 국가와 싸우는 건 얘기가 전혀 다르다고. 야, 이거 정치하는 사람들 대가리 터지겠다. 이게 보통 이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요. 이게 세계를 살펴보면요, 참 절망스러운 상황이 너무 많고 국내적인 문제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거 다 끌어내리는 시대가 돼가지고 늘 투쟁하고 싸우고 누구 내려오라고 그리고 누구는 계속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보통 복잡한 세상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 1년에 전염병이나 기아로 굶어 죽거나 아파서 죽는 사람이 대한민국 인구만큼 된다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5,100만 명에서 5,200만 명 사이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전 국민 정도의 숫자가 1년이면 죽어갑니다. 우리는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세계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방글라데시 옆에 로히앙족 난민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없어지고 이 나라에 살기 싫다고 이제 떠돌다가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한 2년쯤 지나다 보니까 이 난민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취직을 안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데 계속 먹여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 동네에 있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열받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쟤네들은 놀아도 먹여주는데 왜 우리는 일해도 먹기가 힘드냐? 나 난민 할래. 그래가지고 서로 직장 관두고 난민촌으로 들어가는 추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죽으라고 일해서 먹고 사나? 가만히 놀고 먹고 사나? 그러니까 점점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가고 난민 되겠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서 나라가 골치가 아픈데 이 난민촌에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난민들이 자꾸만 도시로 나와서 범죄자가 된다는 거예요. 먹는 거는 있지만 재미가 없어 거기서 사는 게. 그래서 자꾸만 도시로 나와가지고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복잡한 세상을 우리가 모르는 척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취하시는 어떤 액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기근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자, 오늘 2019년에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전쟁은 영토 전쟁이라 서로 땅을 빼앗는 땅 따먹기 전쟁이에요. 그리고 땅을 빼앗으면 거기에서 나는 모든 게 내 거야. 승자와 패자가 있었어요. 지금의 전쟁은 돈 가지고 하는 전쟁입니다.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고 서로 죽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몇 배 더 망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도 망했다고. 나도 망했는데 쟤네가 더 망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일이냐?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냐?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오래전에도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아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된 말씀들을 보면 오늘 우리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이에 두고 남쪽 애굽, 북쪽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계속 전쟁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사이에 두고 미국이다, 일본이다, 중국이다, 러시아다 이런 나라들이 힘쓰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조그마한 강원도 땅만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남쪽으로는 유다 둘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남쪽 유다 안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좋다, 나는 하나님이 싫다 뭐 이러고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등장해서 예언하던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살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하시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고 욕심 부리지 마라. 너 혼자 잘 살겠다고 이웃을 짓밟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우선으로 살아가고 주일 성수 잘해야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안 들어요. 사람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면 자기가 제일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잔소리가 싫어져. 누구 잔소리도 안 들어. 그게 하나님이라 그래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져 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이 전쟁은 승자가 없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갈라지게 하는 자 마귀가 이스라엘 속에 들어가고 바벨론에 들어가고 아수르에 들어가고 애굽에 들어가고 끊임없이 갈라지게 해요. 끊임없이 파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 망해갈 즈음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런 의견을 내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망했다. 하나님을 믿어도 망했으니까 하나님 없는 셈 치고 우리 하나님하고는 좀 사이를 두고 살자.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이러고 있는 이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예레미야 29장 이후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긴 편지 한 장을 써줍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나는 너희들이 여전히 소망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고 나는 너희들이 여전히 평강의 삶을 살길 원한다. 단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렇게만 되면 내가 성경에 약속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다시 허락해 줄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오늘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고. 세계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나라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서로 끌어내리려는 시대를 살지만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기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만나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은 나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릴 생각 전혀 없어. 나 너희들에게 절망을 안겨줄 생각 전혀 없어. 나 너희들에게 평강과 소망을 주기로 하고 내가 너희를 만나기로 하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니까 그러니 나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음성이 30장에 나옵니다. 30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금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올 날이 있으니까. 지금은 적자 인생을 살고 지금은 카드빚에 시달리고 지금은 월세를 내며 살고 허덕허덕이며 살아가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흑자 인생을 살아가게 할 날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쓴 인생을 살아가지만 나오미 기쁨의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갑자기 바꿔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도 포로 생활하게 될 거고 너희 몸은 아플 거고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날 거고 뭐 화재는 계속 일어날 거고 전염병은 돌아다닐 거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좀 찾아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나를 좀 만나시고 싶으셔서 어떤 무대를 세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30장 10절로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좌표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여겨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살았고 거짓말하고 살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욕심을 부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대로 벌은 받을 거야. 그래도 마음에 근심이 있어. 그래서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니까 결국 하나님은 너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죠. 서로 끌어내리고 밤낮 시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제가 종로구 청운동에 살았었잖아요. 청와대 바로 앞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청와대 안에 들어가서 논 기억이 있어요. 박정희 시대에. 그러다가 제가 93년에 목회 시작하면서 이쪽 송파로 넘어와서는 거기 이제 다 정리하고 들어가질 않는데 그때는 그 동네가 참 살기 좋았어요. 요즘에는 난리랍니다. 하도 시위를 많이 해가지고 살 수가 없대요.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그 종로구 효자동 청운동 사는 주민들이 제발 데모 좀 하지 말아달라고 거기다 붙였더만. 제가 그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좋았다고. 근데 나라가 너무 이게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위가 끊어지질 않고 무엇 문제만 있으면 그냥 끌어내리려는 사람, 계속 해야 된다는 사람, 아주 판단 조차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이럴 때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 혼란 가운데 너희가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 풍조라는 건 변하는 거라. 세상 풍조는 나날에 변하여도 그때 네가 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려고 하는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라합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라합이 살던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라합의 시대는 여전히 국제정세가 만만치 않을 때예요. 라합이 살던 땅은 여리고,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라는 성이 나오는데 그때는 성 중심으로 살던 때잖아요. 지금은 그냥 장지동, 오금동, 문정동, 가락동 다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성을 쌓고 성 안에서만 살던 시대예요.
외벽이 있어요. 내벽이 있어요. 외벽과 내벽 사이의 두께가 보통 10m가 넘어갑니다. 거기를 흙으로 채워가지고 내벽 외벽을 터지게 쌓고 문 하나를 남겨놓고 사람은 그 성 안에서만 농사를 지며 살아요. 이 성 안에 사는데 무슨 교육기관이 있었을 수 있죠. 무슨 유흥업소도 있었겠죠. 뭐 시장도 있었을 테고 술집도 있었을 테고 무슨 나그네들을 위한 무슨 여관 같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 안에 성주도 있었을 테고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여리고라는 성 안에서 술집하고 어떤 숙박업소를 경영하던 사람이 라합이라는 여자예요. 어느 날 그 여리고성에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라는 분이 끌어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을 멸망시키시고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도착하는데 여리고를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 성에 살던 사람들은 대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어떤 수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대책회의를 쫙 하면서 여러분이 여리고성의 성주라면 뭐라고 백성들을 선동하겠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아니면 이길 수 없다? 전쟁하면 우리가 이긴다 진다? 이긴다 힘을 합치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면 항복하자고 했겠어요? 이긴다. 대통령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다 힘을 모으자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다 힘을 모으나요? 꼭 싫다는 놈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는 놈이 꼭 있는 거라고. 그 못한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항복하자. 소문을 모아보니까 라합이라는 여자가 소문을 모읍니다. 이거 어떻게 되지? 판세를 딱 분석을 해봤을 때 임금님은 대통령은 이긴다야. 근데 여론은 질 수도 있다야. 이거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줄 잘못 쓰면 완전 거덜나는 거예요. 이 성문을 열고 나갈 수도 없어. 이제 임금이 성문을 잠가버렸어. 그때 자기가 운영하는 술집 그 숙박업소에 머물고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해냅니다. 라합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여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솔직히 가서 말합니다. 너네들 정탐꾼, 너네들 간첩 맞지? 그때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간첩이라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나 간첩 아니라고 그랬겠지. 그때 라합이 얘기합니다. 나 너네들 간첩인 거 알아. 근데 내가 하나님 얘기 많이 들었는데 나는 여리고성의 성주의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 같아. 내가 판단해 보니까 너네들이 아무래도 우리를 이길 것 같아. 우리가 다 질 것 같은데 내가 내부 첩자 노릇을 할 테니까 그래서 너네들을 살려주고 보내줄 테니까 너네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게 될 때 나는 좀 살려줘. 간첩질을 하는 거예요, 라합이. 그랬더니 이스라엘 정탐꾼 두 명이 너무 좋은 거야. 지금 여리고성에 갇혀서 죽을 뻔했는데 자기를 숨겨주겠다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 라합의 집에서 숨어 삽니다. 이 며칠을 숨어 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 얘기를 나눈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라합이 안전하게 도망을 시켜줄 때 약속 하나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에 들어올 때 그래도 나는 살려줘야지, 라합이. 그랬더니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이 알았어, 내가 너희는 살려줄게. 근데 똑같은 집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집이 라합의 집인지 몰라. 지금은 몇 동 몇 호라고 다 붙어 있잖아요. 만약에 파인타운 5,700세대 중에 동호수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봐. 자기 집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손님이 와. 그럼 어디로 찾아오라고 그래야 돼요? 머리를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손님이 와, 우리 동네. 나는 우리 집 찾아갈 수 있어. 근데 손님이 오셔. 그러면 어디로 찾아오라고 그래야 돼요? 그 미끄럼틀 앞에 있는 아파트 거기에 몇 층까지 올라, 층도 몇 층인지 안 써 있어. 자, 10층쯤 사는 사람이면 올라가다 보면 내가 몇 층까지 왔는지 기억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집을 못 찾아가. 그때 어떻게 표시를 해야 돼요? 그때 정탐꾼 두 사람이 라합에게 말합니다. 똑같은 집이 하도 많아가지고 누구네 집이 너네 집인지 모르니까 또 밤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너네 집 창틀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놔라. 스카프 아니면 어떤 긴 끈 하나를 매다는데 붉은색 줄을 매달아 놔. 그러면 정탐꾼들이 다시 들어와서
붉은 줄이 나부끼고 있는 집을 찾아내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죽일 거야. 기생 라합은 그날부터 소망을 가집니다. 어디에다가? 창틀에다가 뭘 매달아 놓고?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소망을 가집니다. 다 무너지는 속에서도 우리 집은 산다. 이 붉은 줄이라는 말에서 소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말에 여러분의 소망을 걸고, 돈에 소망을 걸고, 아파트에 소망을 걸고, 외모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 회사에 소망을 두고, 그러고 살다가 어느 날 여리고성이 지진으로 무너질 걸 아무도 몰랐다고. 라합이라는 여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붉은 줄을 바라다 보며 소망을 가집니다. 다 무너지는 속에서도 우리 집은 산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뭐라고? 붉은 줄이 나부끼는 집은 내가 건드리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날 정탐꾼들은 미리 여리고성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집 하나를 찾아냅니다. 어떤 집? 붉은 줄이 나부끼는 집을 찾아냅니다. 그 붉은 줄이 나부끼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식구들을 다 구원해낸 후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붉은 줄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저 천국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할 거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거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상황 따라 소망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71편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황 따라 소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양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제가 앞에 거 할 때니까 여러분 뒷것만 해봐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배에다 힘 좀 주고 큰 소리로 한번 해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 다시 한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소망은 언제 가지는 거예요? 허구도 몰라. 소망은 언제 가지시는 거라고? 항상. 될 것 같은데 소망 가지는 건 누가 못해요? 세계 경제를 쳐다보고 세계 돌아가는 상황을 쳐다보고 대한민국 돌아가는 상황을 쳐다봤을 때 소망이 없을 수 있어. 근데 상황 따라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라고 하시니까 항상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언제 가지시는 거라고? 될 것 같을 때 소망 가지는 건 누가 못해요? 안 될 것 같은 날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이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고 안 된다고 싸우고 서로 빼앗고 난리나는 통에 붉은 줄을 바라다 보며 소망을 가집니다. 다 무너지는 속에서도 우리 집은 산다. 다 안 된다 그래도 우리 집은 산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이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친구가 내가 목회 막 시작하자마자 나한테 와가지고 해준 말을 내가 아직도 기억해. 너 앞으로 뭐 되려고 그러냐? 나 목사 될 건데, 교회 할 건데 너 빨리 그만둬라.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21세기 산업 분포도를 봤는데 거기에 교회가 사양 산업에 분류돼 있대. 교회는 사양 산업이 되고 목사는 굶어 죽기 딱 알맞으니까 빨리 그만두라고 그러더라고. 참 맞는 말이요. 교회 점점 안 되는 거 맞아. 자영업자 힘들어지는 거 맞아. 근데 다 안 되지는 않아. 내가 얘기했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게 다 문 닫아도 우리 교회는 될 거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다 안 돼도 너는 될 거다. 시작.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될 것 같을 때 가지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안 될 것 같은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지는 게 소망이야. 라합이라는 여자가 살아날 가능성은 0%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걸 누가 막아? 근데 라합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붉은 줄을 걸어다 놓고 매일마다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는 책임져 주실 거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라합, 그는 결국 살아나는 사람이 됩니다. 살아난 게 끝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 속에서 살아난 라합. 이 라합의 남편 이름을 아세요? 혼자 살던 여자가 결혼을 했어. 어떤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정탐꾼으로 들어왔던 남자랑 결혼해. 그 정탐꾼으로 들어갈 정도의 남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아끼는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오른팔쯤 되는 사람이야. 그 사람하고 결혼해. 그 사람의 이름이 살몬이에요. 자, 이 살몬과 라합 사이에서 아들 하나가 태어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제가 2주 전에 3주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보아스예요. 기업 물을 자 보아스. 책임감을 가지고 룻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했던 보아스. 이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로 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자가 기록됩니다. 그 중에 한 여자가 라합이에요. 아무도 소망을 가지려고 하지 않을 때, 상황 쳐다보면 소망 가질 수 없었어.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소망을 가지며 살았던 라합. 이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 생명나무 교회도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 소망을 갖기 힘든 건 맞아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절망스러운 건 맞아요. 그런데 세상 풍조로 따라갈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힘이 되고 영양제가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의 날 속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뭔 수준이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절망스러운 뉴스가 여러분의 귀를 때린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소망을 두고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